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믿는 자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예자를 박으면서 가면서 드디어 점점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에 대한 집착, 땅에서 있는 나의 인생에 대한 염려, 내 땅에서의 내 인생에 대한 이렇게 단돌이하는 거, 내 인생 먼저 오죠 마음이. 자, 이것이 십자가에 내 예자를 계속 못 박다가 계속 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보람이 있나, 내 인생이 값진가, 내 인생이 손해 보지 않았나, 이런 거에서 점점 떠나서 영생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날마다 예자를 죽이다 보면 나오는 열매,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열매가 그 열매입니다. 자, 영생을 살아간다.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간다. 그럼 영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냐? 또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그 영생을 살라 그러지 내가 또. 그죠? 자, 그러지 말고 계속 내 예자를 십자가에, 그 예자가 뭐야? 탐심이에요. 자, 탐심 또 한번 정의할까요? 내 예자를 뭘 죽이는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가졌고 못 가졌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만큼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탐심이지, 그죠? 자, 이것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뭐 박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갈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얼른 이 땅에서 것을 찾아보면 거기서 다 나와요. 답이. 보이는 것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것이 영생인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을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안다. 나 거기 알아. 그 장소 알아. 어머, 나 그 날씨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어머, 나 그런 경우 알아.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안다라고 쓸 때 우리가 그냥 대통령을 알아 이러는 거 말고, 나 그 나라, 나 그 장소, 거기 어떤 식당 있지, 나 거기 알아.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 가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그 날씨 알아. 너무너무 덥고 막 이렇게 막 습해서 막 찐득찐득거리는 날씨, 나 그거 뭔지 알아. 그 날씨 알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알래스카에 있으면서 그냥 들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 날씨에 가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자, 그럼 그게 내가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내가 막 착한 마음을 갖나?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막 없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거기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알아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게 뭐예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구체적인 나의 생활에서 나오는 나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머문다. 그 소리는 날마다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생각이 안 들어오고 또 저거를 가져야 내가 또 법을 지켜야 내가 또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실수를 안 해야 이게 난데라고 내가 불안해하거나 또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월감을 가질 때 내가 또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이해되죠?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의가 있냐면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렇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뭐가 다른가 봅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불의한 자예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전부 나한테 이익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이야. 왜 그래요?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해요. 이것이 불의한 자야. 근데 의로운 자, 우리가 의로운 자라 그랬죠? 그럼 의로운 자는 그러한 자기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자, 이것을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걸 사고 싶어. 그럼 내 영광만 구하면 안 돼 하고 안 사거나, 먹고 싶은데 참어. 이런 나 영광만 구하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절망하느냐? 내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우월감을 갖느냐? 내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숨느냐? 내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을 하려 하느냐?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의 명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 정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18절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내 것을 계속 내 의도대로 말하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할 때에 내 정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베드로,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서 저번 화요일에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3장 1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오죠.
자, 영생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같은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먹는 잡수시는 양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셔서 이걸 꼭 하고 이걸 꼭 해라 이거 하고 와라 그 뜻, 그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것을 꼭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이 일을 해라라고 보낸 그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저번 화요일에 말씀 나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꼭 하고 와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명령, 그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무엇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을 이제 온전케 하고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건가?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파해요 와서? 그것이 왜 부족해요? 그렇게 묻죠.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율법이 사람을 온전케 하실 수 있었으면은 율법은 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 전체 세상 전체예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주셨죠.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 아래 가두어 버리기 위해서다. 그 다시 말해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너가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거 죄네 하고 죄 아래서 우리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죄에 가두어졌어. 그 전에는 죄가 뭔지 몰라. 이제 죄에 가두어져서 이제 큰일 났어. 어머 나 죄인인데 나 이건 저주받는 건데 어머 나 큰일 났네. 이렇게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가두어졌죠. 그리고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죄에 가두어져서 죄가 다 보여 이제. 어머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죽은 거야 우리. 그런데 둘째 것이 오죠. 복음. 예수님의 육체가 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 용서함이 일어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죄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율법아.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이제 율법의 역할이 필요 없어. 내가 왔어.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율법대로 이제 너 가가지고 인간들 죄라고 딸 말해. 율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 그래서 율법이 이게 사람을 가둬놓은 이제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죄 유치원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실체가 왔다. 이제 내가 왔어. 이제 율법아 너의 역할이 이제 끝났어. 이게 패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빠서 이제 너 그만해 이게 아니라 이제 너 역할이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이 그 법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그 율법을 패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율법이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 마음으로 다 들어오면 그거 지킨 거죠.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저번 화요일에 읽었죠. 예레미야 잠깐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읽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이야.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의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10장 16절이 잘못 쓰였다. 잠깐만요. (10장 16절) 아니죠?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요. 나 잘못 썼나 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요한복음이 이거 꼭 찾아야 돼. 이 말씀을 잠깐만 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찾을게요.
자, 똑같은 말씀 제가 좀 이따 찾고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라고 신약 말씀에 있어. 제가 그 구절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그 예레미야서 3장 31절 33절 말씀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이 나빠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온전히 내가 이제는 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의 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이 법이 내 안에 하나하나 나올 거야. 왜 나와? 내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게 인내입니다. 인내란 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면 나와.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그냥 막 참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배에 애가 있죠. 그저 나오는 날짜를 기다리는 것 같이 똑같은 의미예요. 인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곧 사랑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야. 이해되죠? 요한복음 4장 30절 이것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이 말씀에 나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자, 연결시켜 보세요 한번. 썩을 양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줄 양식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주실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실 양식을 위해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뭐야? 곧 영생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이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워졌죠? 자, 그러면 첫째 것이 무엇이었어? 인간이 내가 뭔가를 해서 자꾸 내 정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에요. 돈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성공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명예가 썩을 양식이 아니고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 이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찾았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또 막 찾고 싶을 때 이것이 막 불안해 오거나 막 보람을 못 느끼거나 또 막 뭔가가 또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야 되겠죠.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하신 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곧 예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살면서 나의 에너지와 신경, 마음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나 자신이라고
정체성을 찾았다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점점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어떤 은사적이거나 어떤 내가 어떤 뭔가를 느낄 때 어떤 뭐 체험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점점 내가 알아가죠. 나의 정체를 찾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런 수고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그러죠. 이 수고가 끝났어요. 우리는 이 수고가 끝난 걸 알면 알 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고 될 때마다 점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거죠. 갈라디아장 2장 20절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것. 바울 선생님이 말했듯이 날마다 죽노라. 또 요한 세례 요한 그쪽에서 말했듯이 뭐라 그래요? 또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한다.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의도입니다. 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사랑을 한번 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옆에 사람이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막 나오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하늘의 지식을 말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치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 여러분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쫓아가게 되겠죠? 예언해 주지. 여러분 치사하게 굴지 마시고 예언해 주지. 하늘의 비밀을 막 말해줘요. 말씀을 막 풀어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겠죠? 이렇게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 사랑이 무엇인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쭉 풀이해 줬죠. 자, 사랑이란 건, 자, 또 여기 3절 또 읽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예언하고 하늘의 것을 막 풀어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일까지 하냐면 구제까지 해. 또 이러면 여러분 다 녹아나는 거야. 이제 저게 저 사람 참 사랑이다 하고 녹아나는 거예요. 구제까지 하니까. 이건 이제 결정이 났어. 어머나, 자기 몸을 불사른데 또 어떻게 하면 좋아. 헌신, 봉사, 헌신, 구제, 이게 다 나와. 거기다가 하늘의 것을 풀어주죠. 어머, 어떡하니. 큰일 났다. 나도 쫓아가게 생겼어. 근데 어머, 어떡해. 뭐가시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읽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나 자신을 찾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이란 건 자, 요거 한번 읽고 설명해.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제 설명을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해요. 이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점점 영생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점점 필요 없어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런 예언들이 점점 필요가 없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온전한 내가 되어버려서 다 안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온유 시기 자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이런 지금 이 단어들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표현들이죠. 내가 혼자 있었을 때가 아니고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내 현실 앞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로 나와요. 자, 이런 거가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는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대접을 받음으로 나의 자신을 찾지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한테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랑장에서 나오는 오래 참을 수가 없고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시기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무례히 행합니다. 내 유익을 구합니다. 성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전부 이게 상대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뭐예요? 전부 다른 사람을 지금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그래? 모든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조차도 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아까 말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현실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이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져. 왜? 나 자신을 찾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것이 자기 영광만 구한단 말이지. 이런 의도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소리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뭘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내 인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손해봤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내 인생이 잘 살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살면서 좀 손해면 좀 어때요? 내 인생이 살면서 좀 흡족하지가 못하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찾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찾고자 하느냐. 그래서 사랑 이렇게 막 허황되게 핑크빛으로 어떤 뭐 좋은 감정, 사랑을 하면 노소리를 못 한다라든가 이렇게 분홍빛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란 건 그러면 내가 누구로 인하여서 막 즐겁고 막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손자들이 그래요. 좀 크면 뜸해져요. 그분 이제 뜸해지면 이게 뭐가 막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온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내가 내 자신을 별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아한다. 내가 뭘 잘했는데 이제는 말 못한다. 그러면 내 자신을 찾기에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뭘 못해 잘. 그럼 나 자신을 싫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It's okay. I love you. 왜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해도 It's okay. I love you. 그래서 내가 뭐를 사랑해요? 생명.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아직 현실이 안 나타나요. 하늘에서만 그것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안 나타나. 이 땅에서 안 나타나. 나타나려면 뭐가 나타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행동, 선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 얼마큼 내가 법을 지켰느냐, 얼마만큼 내가 도덕윤리를 잘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뜻이라고 살느냐.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생명에는 이런 자가 옛자를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이것이 나니까. 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루에 잊어먹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 뭐 해주실래요? 오늘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느낄까?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언제 바뀔까? 그건 두 번째 하시라고 그런 건 다. 첫 번째는 생명을 찾았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 옛자를 탐심을 날마다 못 박지 않고는 어떤 질문도 할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만큼 영생에 대해서 마음을 둘 거냐. 그럼 차라리 그냥 안 믿는다라고 그냥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해돼요? Yeah. 에베소서 1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자기 정체를 말하죠.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이게 뭐예요? 에베소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는 보이는 이 땅, 거주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죠. 이 땅, 보이는 곳.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 군데 있어. 사면 내가 말했죠. 여기 나와 있잖아, 글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데 지금 또 있어.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은 이 땅, 보이는 땅,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또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지, 그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뭐 했어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큼 5분 있어 봤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 나라고 그래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여러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를 보고 와 너구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죠. 그렇죠. 나를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와 너구나. 내 정체가 또렷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림자로만 봤는데 나를. 그건 하늘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뭐 할까요? 여기서도 왜 너구나 안 해줘 하고 때릴까, 옆에 사람을?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죽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으면 얼른 가버리세요, 하늘나라로. 응? 이거 하기 싫으면 얼른 육체 떠나버리세요. 에베소서에는, 이 땅에서는 나의 옛자가 날마다 죽노라. 믿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나구나 라고 받으려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같으나 이 땅에서 무명인이에요. 너구나 안 해줄 때 옆에 사람 때리지 마시고, 그러면 확 때렸다 그래봐. 왜 너 이거 너구나 안 해줘? 왜 안 해줘? 때렸다 그래봐.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다른 사람의 너구나를 인하여 나 자신을 찾으려고 했죠? 그 의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딱 나오는 동시에 그 두 사이엔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탐심이 있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나구나 안 해주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나 얘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제가 잘 못 봤구나. 왜 나도 또 누구를 못 볼 때가 있으니까 나구나. 그 뭐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고 이것이 예배고 이게 성전의 역할이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탁 알아듣잖아. 이게 막 중요한 걸 알아듣잖아. 막 너무 막 붕 떠 있는 거를 간단하게 알아듣잖아. 그럼 나한테 확 들어오는 말이 무슨 마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어머 돈 받고 싶다 이래.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알고 있던 것. 응? 그 다음에 너무 막 구름 잡고 알고 있던 이게 뭐지? 그러나 질문을 해봐야 별로 신통하게 내가 모르는 것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한가로 휙 연결돼서 알아듣는 걸 내가 조금 더 포착하면은 아이고 돈 받고 싶다 이래. 알아들었죠? 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절에 예배소에 있는 여러분들과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시애틀이라고 그럴까요? 시애틀에 있는 여러분과 한국에 있는 여러분과 또 내가 어디 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뭐를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거기에서 그건 하늘나라에서 나 찾는 건 하시고 이 땅에서는 나 자신을 이 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 탐심은 죽이라 이 말이야.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찾아갈까요? 그거 옆에서 보고 흉내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바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이 소리예요. 새끼들 뭐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머리다 이런 거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거 머리가 되라. 머리는 영향력을 안 받는 거죠. 꼬리가 따라가죠. 세상 따라가지 말란 소리예요. 바로 그것이 머리가 되라 이 소리가. 아시겠어요? 엉뚱하게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줄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오해가 풀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같이 읽기에는 뭐 좀 길어도 같이 읽어야 돼. 시편 73편 여러분 오해를 싹 풀어줍니다. 자, 1편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 이제.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게 넘어질 뻔했어요. 내가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야.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랬다 이 말이야. 너무 선을 행하시는 좋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뻔했대요. 이유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너무 잘 돼. 저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가 나서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죽을 때도 잘 죽어. 병도 안 걸리고. 그 힘이 점점 강건해져. 보이는 것이 점점 강건해져. 5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또 그들에게는 없어. 오메. 자식들도 너무 잘 돼. 무엇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보기에.
그죠? 부부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잘 들고 하는 일도 잘해가지고 재산이 막 불어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 이게 악인인데 내 보고 나는 뭐예요? 새끼도 말썽부려, 돈은 또 하다가 모자라, 응? 또 아파, 식구가 또 아프면 가만히나 있지 아프면서 잔소리까지 해.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 왜 그래요? 할 뻔했어요, 아버지. 여러분이죠? 왜 그래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데 선만 베푸신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여기 어머 어떡하냐, 계속 나온다 얘. 6절 그래가지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야. 남을 걸 막 뺏어 그들의 옷이야. 그런데도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어머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모자라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9절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딱 이랬으면 좋겠잖아, 그렇지? 항상 평안하고 재앙이 없고 재산이 불어나고 이러면 딱 좋겠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뭐 회개해봐야 뭐 마음을 깨끗이 했는데요.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을 속삭이고 돈은 모자라고 이게 뭐예요? 14일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한테 왜 그래 할만하네, 그지? 어떻게 하면 좋아.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난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소가 아니고 지금은 성소에 들어간다 이 소리가 뭐예요? 성소가 곧 나죠. 곧 아버지. 재산과 편안함과 보이는 것들로 잘 되는 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고 내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나라의 나의 존재지요. 라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를 찾았지요. 나는 하늘나라에 있네요. 하늘나라에 있는 자가 이 땅에 무엇이 아무리 많고 무엇이 잘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 이 땅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예배소에서 살아야 되겠지. 시애틀에서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지.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죠. 일본에서 살아야 되겠죠. 캐나다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살 때 뭐예요? 내가 하늘의 존재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하고 내 옛자를 죽이죠. 그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걸 죽여요. 내가 아버지 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시기하고 그들을 보고 내가 또 막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아버지 내가 또 잠시 동안 짐승이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오해 풀리셨습니까?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 보이는 땅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옛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이 땅의 삶이요. 나 자신을 찾아 기뻐하는 곳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